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어.
crushing and the pressing, you are making new wine. In the soil now I surrender. You are breaking new ground. So I yield to you and to your careful hand. And I trust you, I don't need to understand. Make me your vessel, make me an offering, make me whatever you want me to be. I came here with nothing but all you have given me. Jesus, bring new wine out of me. In the crushing, in the pressing, you are making new wine. In the soil I now surrender. You are breaking new ground. You are breaking new ground. You are breaking new ground. Oh, so make me your vessel, make me an offering, make me whatever you want me to be. God, I came here with nothing but all you have given me. Jesus, bring new wine. Jesus, bring Jesus, bring new wine now. Jesus, Jesus, bring new wine now. 'Cause when there is new wine, there is new power, there is new freedom. The kingdom is here. I lay down my weapons to carry your new fire today. Where there is new wine, 'cause where there is new wine, there is new power, there is new freedom. The kingdom is here. I lay down my weapons to carry your new fire today. 주의 잔으로, 주의 제물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주신 것들 외엔 그 무엇도 없으니 나를 새롭게. 저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해 주님의 잔으로, 주의 잔으로, 주의 제물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주신 것들 외에 그 무엇도 없으니 나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
주신 것들 외엔 그 무엇도 없으니 나를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하고 주의 찬양.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교회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품으시사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주님 말씀만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지함과 연약함과 할 수 없음을 덮어주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말씀으로 이끌어갈 부족한 종 모든 부족함 덮어주시고 연약함 죄악됨까지 전부 주님 사하여 주시사 주님 뜻대로 사용되는 좋은 도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만 이루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며칠 동안 하박국을 또 나누게 됩니다. 하박국 후에 다시 욥기로 돌아와서 욥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게 12월까지의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박국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두 가지 입장을 취해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이 백성의 패역함에 대한 고발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간곡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계속 변해갔어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보냐면 지금 2021년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한국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극명하게 이렇게 일치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죄악이 시작된 게 뭐예요? 힘과 돈.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아주 뼈 깊고 이렇게 새겨지다시피 한 것이 있는데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힘과 돈. 힘과 돈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어낼 많은 쾌락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교회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것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근데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어떤 모습들이 들어오냐면 교회도 똑같이 힘과 돈을 통해서 인간의 유익을 얻으려는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혁명이 일어나요. 네.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도 그랬고 또 중세 교회가 정말 힘과 돈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던 때 기독교가 일어났고 지금은 기독교가 그러네요. 지금은 힘과 돈을 의지해서 저는 목사여서 여러 가지 아주 깊숙이 중심부로 들어간 적은 없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잖아요. 실제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잖아요. 목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계들을 보잖아요. 그럼 저는 솔직히 조금 물론 실패했고 낙오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좀 혐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했구나, 나는 힘과 돈을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실패한 목사인 게 감사하고 낙오한 목사인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실패했고 낙오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니면 그 중심부에 들어가 있겠죠. 제가 성공했으면 교권이니 뭐니 하면서 교리니 하면서 물론 교리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교리가 교리대로 돼야 되는데 인간의 편법에 의해서 자꾸 바꾸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인간의 권위를 마치 왕권처럼 내려주려고 하고 하여튼 그런 모습들, 돈과 물질의 돈과 힘의 원리에 잠식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하는 모습들, 마치 우리가 욥기를 나눌 때 그 친구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하듯이 그런 일들을 일삼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들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위선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넘어봅니다. 이때 하박국 때에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하시죠. 어떤 답을 하십니까? 바벨론을 일으킬 바벨론, 하나님 없는 백성, 포악하고 잔인한 백성. 아수르보단 조금 나요. 아수르는 더 굉장했죠. 아수르는 아주 사람을 짐승 다루시듯이 하고 아주 잔악한 백성이었죠. 아수르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역시 포악하고 아주 세상 권력이죠. 그 바벨론과 아수르의 이제 그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던 시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칠 것이다. 실제로 일어나죠.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땅도 뺏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이제 똑같은 일은 나중에 또 로마를 통해서도 일어나고요. 네. 근데 놀라운 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 동안에 정말 회개를 거듭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엎드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과정. 그 과정도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하박국은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들이 그건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라고. 아니,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선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악한 사람들을 치는 게 아니고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친다고요?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의 죄를 징계하신다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욥기에서도 계속 읽었지만 의인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막 흥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해요. 여기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계속 그렇게 가니까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땅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최후에는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 생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생을 넘어 다음 우리 신앙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마지막 때에는 정말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날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죠. 그러나 현재는 이 땅은 하나님 자녀들이 권세를 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힘과 돈의 맥락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고라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악한 이들이 흥황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나 다음 세상도 그럴까요? 영들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심판. 네. 우리는 그것을 계속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을 때쯤의 유대의 모습처럼 또 종교혁명이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의 가톨릭 교회처럼 그렇게 힘과 돈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적이고 사람들 눈에는 아주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면서도 아주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독선적이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얘기하자면 길어지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할 수 없는 인간을 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 원리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이기적인 모습, 아주 더럽고 흉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네들만 의롭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우리 교리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마저도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욕먹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세상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위선과 우리들 안에 악독과 그리고 세상 원리를 따라서 세속화된 이 교회, 하나님이 아닌 힘과 돈을 의지하고 인간의 안위를 추구하는 이 교회, 정말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고 오직 자기네의 뱃속만 채우고 있는 이 교회를 더 악독한 세상 권세를 들어서 우리를 치려가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성경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도태되고 망한 목사로서 계속 걱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바벨론의 포로 시기 동안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민족 말살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복되어서 다시 예배자로 돌아왔듯이 그런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것도 잃을 게 없으니까 이런 말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잃을 게 있었으면 이런 말들을 못했겠죠. 근데 오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 계속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 하박국은 지금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징계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 애매하게 피해보는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도 있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의문을 계속 품어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생활 더디하면 안 되고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속 물어야 돼요. 네. 저는 일정 부분 답을 얻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는 의문을 통해서 답을 얻은 게 또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본 것도 있어요.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있고 그 의문들을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묻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냥 덮어버리지 맙시다. 덮어버리면 안 돼. 덮어버리면 나중에 다 이게 골마 터져가지고 나중에 팍 터지면 정말 주입식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입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내버려둬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와 개입들 속에서 그가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음을 알고 뼈저린 후회와 회개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덮어두면 안 돼요. 계속 나에게 있는 의문이나 그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 계속 묻고 답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아주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 너무 사랑이 넘치는 자비스러운 하나님입니다. 답을 주십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고요. 네. 아주 못난 목사지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오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네요. 주님, 내가
의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물고 늘어지듯이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나온 신앙은 진짜 멋진 신앙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잊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더 간절하게 탁 달라붙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게 두 가지가 있죠. 한국교회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가 의문이 있을 때 이 의문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묻고 또 물어서 해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는 말씀의 원리로 세워진 성도, 말씀의 원리로 세워진 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말씀의 원리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는데 이 부족한 종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악조건이죠. 가족하고 떨어져 있고 교회도 조그마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악조건이지만 이것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인성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기도합시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